여러분은 늘 이렇게 자신감 있는 삶의 태도를 갖고 계신가요? 혹시 세상에 주눅 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적게 가졌는데도 자신감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또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마치 다 이겨낸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 믿음의 사람,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사실은 가진 것 하나도 없었지만 당당하게 사셨죠. 예수님이 부자를 부러워하셨던 적 있으셨나요? 권력자를 부러워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와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코로나 시대에 위축된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2.5에서 3.0으로 들어가면 셧다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이게 염려가 됩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 안 어렵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가지셨느냐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요즘 정치인들이요, 자기들끼리 막 서로 막 주고받는 말들을 많잖아요. 그 말 속에 얼뜻 들으니까 무슨 말을 쓰냐면 뒷배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뒷배. 그 뒷배라는 단어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 정치인들이 써서.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 옛날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는 비속어인 줄 알았어요. 비속어. 근데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있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좋은 의미죠. 그죠? 우리 청년들이 아는 말로는 이런 표현 맞을 것 같아요. 키다리 아저씨. 이해가 되지? 키다리 아저씨. 그런데 이 말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면서 쓰니까 아주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옛날 말로 하면 옛날 말도 아니 요즘에도 쓰는 말이니까 백이라고 그러죠. 백. 사람들은 이 백을 참 좋아합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존재가 굉장한 권력가라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주눅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권력일 뿐이죠. 만약 우리에게도 좋은 의미로서 뒷배가 있다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키다리 아저씨. 누구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당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평안도 누릴 수 있습니다. 당당하니까 평안하겠죠.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내면에 자리 잡은 그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 평안하니 당당해지고 당당하니 평안해지고. 오늘 말씀 코로나 2.5단계가 된 이 상황에서 특별히 이 평안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 대림절을 맞이했기도 했지만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당당하게 잘 맞서고 계신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기에게 붙는 수식어가 굉장히 거창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6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내용 자체만 보면 정말 대단한 그 인물이 태어난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 선지자가 예언한 이 아기 누구인지 잘 아시죠?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하는 걸 보면 이 아기는 왕이 될 아기입니다. 정사라고 하는 건 정권과 통치 그런 뜻이죠. 대단한 통치자가 될 아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기의 이름을 보니까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기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 악하고 혼란하며 싸움과 다툼이 난무하는 세계 속에서도 이 평강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든든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소개한 이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사실은 전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그 마음이 들었느냐면, 야, 이 이름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이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참 좋다, 좀 기쁨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씩 말씀을 보실까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어요. 이게 각각 두 이름으로 해석되지만 원문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묘한 모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묘한 모사, 그럼 느낌이 잘 안 오죠. 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겠고요. 사실은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되기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낱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박, 그거는 영어로 잘 표현이 안 돼요. 화병도 영어 표현으로 안 돼요. 그냥 학명 이름이 화병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갖고 있는 병. 근데 기묘한 모사, 이거를 뭐라고 영어 성경은 얘기했냐면 원더풀 카운셀러. 그럼 이해가 되시죠? 원더풀 카운셀러. 탁월하고 놀라운 상담자, 중재자, 이런 뜻이에요. 분쟁을 해결하고 조절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중재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코로나 때문에 하나가 되어도 부족한데, 참 여기저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만연합니다. 정당과 정당이 싸우는 거는 뭐 옛날부터 그랬고요. 이념과 이념이 부딪힙니다. 어디 가서요, 여러분, 나의 그 정치적인 신념을 드러나게 되면 곧바로 공격받을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사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죠.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 우리는요, 사실요, 늘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런 얘기했을 때 나 비난하는 거 아닌가? 내 생각과 내 가치를 짓밟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야, 이 화평이라는 게, 마음 편하게 산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가장 우선적으로 화평해야 될 분과 화평하지 못하다는 데서부터 사실은 그 화평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만 평안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불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니까 사람과도 화평하지 못해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어려운가? 하나님의 속성에는요, 공의가 있죠. 공의. 죄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시비를 가리고 심판하신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화해할 수 없는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중재하시러 원더풀 카운슬러로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왜 기묘하고 왜 원더풀하냐? 예수님이 중재하시는 그 방법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중재자라면, 상담자라면 그 일을 위해 자기 자신을 전폭적으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개입하고 빠져요. 세상에는 상담자 많죠? 그리고 요즘 전문 상담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오면서 상담학에서는요, 그 한계를 느끼고 상담의 가치를 제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담의 지혜는 발달했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내담자라고 그래요. 내담캐.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라고 그러는데, 내담자의 안타까운 문제나 어려움을 상담자가 짊어질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문제는 누군가가 대신 짊어지고 그렇게 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상담학에서는요, 상담자들한테 그 문제를, 내담자의 문제를 내담자가 감당하게 해야지 상담자가 지도록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요. 왜 그러냐면 역전이현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짊어지다 보면 상담자가 객관적으로 그거를 못 본다는 얘기죠. 문제를. 그래서 심리적으로 피해를 얻기 때문에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는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가르쳐요. 이게 상담의 한계죠. 남의 문제를 짊어지는 데까지는 나갈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의 중재자이시니까 이사야는 그거를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기묘한 모사.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연약함과 아픔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뭐를 누려요?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더풀한 카운셀러를 여러분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오게 될 줄 믿어요. 그 다음에 나온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전능함이에요. 전능하사. 그렇게 처음 사도신경도 나오지 않습니까? 전능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못할 일이 없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믿으면 나도 못할 일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안에 평안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전능함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요, 엘 기보르라고 하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기보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 말은요, 원래 전쟁터에서요, 전쟁터 굉장히 무섭잖아요. 전쟁터에서 꼼짝없이 지게 됐는데 갑자기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전사가 나타나갖고는 막 싸움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갈 길을 막 열어주시고 결국에는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엘 기보르라고 하는 뜻이에요. 능력 있는 전사. 할렐루야. 그분이 내 삶에 들어와 내 환경도 내 상황도 바꿔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 넘어질 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막막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조차 몰라갖고 손 놓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아무 대책도 없고 반복도 없는 그런 분들이죠. 그럴 때 우리가 믿어야 될 분, 전능한 하나님, 엘 기보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 그 전사,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맡겨드리면, 믿음으로 살면 그 전능함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 아픔을 같이 느끼시고 함께 고통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환경, 아픔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능히 그 일을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부가 찬양을 계속 불러주고 있어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마지막 후렴구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영어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그 다음에 Light in the Darkness. 뭐죠?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분. My God, that is who you are.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은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 그래서 후렴이 계속 돼 있어요.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여러분, 고백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또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 분이라고 주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짐을 같이 지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려주시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어요. 영존하신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뜻이죠. 영원히 지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의 시기에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거예요. 뭐로서? 아버지로서. 계속해서 지속된다. 여기서 강조점은요, 영존에 있지 않고 아버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그 단어에 더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3장 16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구속자, 곧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버트 맥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Father Hunger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에는 아직 그 번역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뜻이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인간 마음속에는요, 뭐가 있느냐면요,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아버지, 넓으신 아버지, 든든한 아버지, 내가 기댈 수 있는 아버지, 내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아버지, 나를 보살펴줘서 완전한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갈증과 굶주림이 인간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파더 헝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사실은 이런 필요를 온전하게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꾸 다른 대안을 찾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치 지도자를 찾거나 종교적인 지도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요, 우리는요, 사람에게서 만족할 수 없죠. 사람에게 만족하려고 하면 오히려 갈등하고 싸웁니다. 왜? 사람은 만족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내가 기대했던 바와 다른 괴리가 있으니까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다르죠. 부모님은 좀 다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존재.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하지 않지만 끝까지 그 자녀를 돌봐주려고 애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미국에서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한 젊은 한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의 육사는요, 신병 괴롭히는 일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집단이랍니다. 악명이 아주 높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색인종, 한국인 신병이 들어왔으니 그 앞날이 보지 않아도 뻔하다는 거죠. 입대하는 날 그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입대하는 그 부대 입구까지 따라왔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걸으면 부대 아니에요. 아마 이 느낌을 군대 다녀온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 한 걸음 들어가는 것과 그 뒤에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죽음이죠. 제가 느끼는 거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느끼실 때 애를 낳으러 병원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과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까요? 근데요, 아들이 뒤돌아 부대를 향해 걸음을 떼는 순간 아버지가 그 아들의 팔을 턱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들면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한인 목사님, 그 부대에 갔다 온 목사님 하는 말이 아버지가 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육사를 졸업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난 갈 데가 있으니까. 내가 갈 데 없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견디고 참는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그런 자신감이 그를 붙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넉넉히 그 삶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를 한 번만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게 아니죠. 주님의 사랑은 2000년 전과 지금 똑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세상의 것이 부족할 때도, 잠시 시련을 겪을 때도,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심중에 담담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 정말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기는 뭐냐면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면 평강, 평안이죠.
히브리어의 평강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왜 이렇게 전쟁이 많았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전쟁 본능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남을 죽이고 빼앗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자기보다 약한 존재가 있으면요, 짓밟으려고 하는 못된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남과 다투는 악한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뺏고 뺏기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의 조약을 맺는다고 해도 그게 얼마 못 갈 때도 많습니다. 분쟁하는 인간 본성에 뭐가 들어야만 전쟁이 끝이느냐? 평화가 와야만 전쟁이 끝이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와 사회에만 전쟁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내면에도 전쟁이 있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평강이 없는 이유가 뭐냐?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시기심, 교만, 근심, 열등감, 정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나오고 나는 그것 때문에 늘 다투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우리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마음만 편하면 좀 될 것 같아. 살만 해. 그런데 그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이 정말 평안한 환경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다가 잡혀가고 매 맞고 죽임당할 상황인데 예수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평안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삶이 전쟁터와 같이 두렵고 위태함을 느낄 때도 영원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고 하면 지금도 전쟁터 같이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가정만 해도 그렇죠. 식구끼리도 그렇죠.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몰라요. 싸우다 보면. 이게 우리 가족은 아군인데 하다 보면 적군이 되기도 하고. 아마 지금도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심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 평강의 주님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그거 내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좋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인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연약해졌죠.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존재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사람이 중요하지만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냐 이것이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류와 세계 역사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속에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와 민족과 인류가 살았던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말고도 그냥 인류 역사 속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인물 다윗 보면 그렇죠. 다윗이 사실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목동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온몸에 양똥 냄새가 가득 차 있는, 전혀 교육받지도 못하고 형제들에게 대접받지도 못하는, 사람과도 만나지 못하는, 외떨어져서 그냥 그 자기 일만 해야 하는 어떤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좀 세상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을 다 아는 사람보다 더 큰일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세의 손 한번 보세요. 그 손 들면 나라가 이겼습니다. 내리면 나라가 졌어요. 반석의 샘과 홍해를 가릅니다. 그러나 그 손이 모세의 손이었습니까? 그 모세를 잡고 계시는 그 배후에 뒷배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지체를 하나님이 사용할 때 창세기 1장에 있는 대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보존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번영케 하고 발전케 하고 또 충만한 일들을 행하도록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참 귀하지만
아무리 귀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귀한 거예요. 오늘 읽었던 그 한 아기,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한 모사이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영전하신 아버지이신 그 예수님이 그저 여러분 귀 속에서 들어왔다 귀 속으로 나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같이 경험되어지고 같이 살아가고,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어서 쉽게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 평안을 깨트려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우리 그 한 아기, 정사를 매셨고 또 기묘한 모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고백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